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옷들이 무너져 있는데 실은 저기엔 사람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50대 부부와 13살 된 딸이 저 옷에 파묻혀 죽는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올 1월 28일 스페인 알레카단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옷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그 선반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한 1톤가량의 옷일수로 인하여서 일가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가 뜨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반을 받치고 있던 이 못이 제대로 잘 견디지 못하여서 이 선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가서 이 못 박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을 잘못 박은 상태에다가 액자 같은 걸 걸어놨다가 그 액자가 떨어지면 그 귀중한 작품들을 버리는 수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서도 어떤 서비스 광고를 내냐면 자신들의 회사에서는 못까지 철저히 박아준다라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같은 데는 못이 잘 안 박히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이 아주 그 콘크리트 되기 때문에 못 박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드릴로 뚫고 거기다 피스를 받고 거기서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이제 튼튼하게 물건을 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아주 계속해서 단단히 박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은 한 번 박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힘을 균등하게 줘서 잘 박아야지만 못이 잘 박혀지고 그래야지만 물건들을 잘 견디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어떤 제사상보다 또 구약의 어떤 동물의 희생 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못을 박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마지막 18절에 보인 것처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족계는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히브리서 전체를 다 포용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이 휘장의 길이가 18m, 폭은 8m가 되고 두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뼘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옮기려고 그러면요,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야지 이 휘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휘장을 튼튼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죄인인 인간이 잘못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의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휘장을 튼튼하게 세워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인 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흘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 곳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말씀처럼 마음 놓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이 집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님은 탁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통치하시는 선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노예처럼 자기의 성업분처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막 동원했던 것이 옛날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또 소탈한 모습을 보여지는 사진들과 뉴스들을 봄으로 인해서 참 국민들이 참 신선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 더 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적이고 과거의 구습들을 하나님께서 해파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은 어떤 것으로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로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눌려 있다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그 몸으로서 가장 흠없는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옷에 자국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요, 좀 식초를 뿌리거나 어떤 페인트가 묻은 거 있으면 신나를 칠하면 없어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 그 죄로 인한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아무리 강력한 세탁기와 아무리 탁월한 세제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휘어지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인간의 체면이나 윤리나 염치 없음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희생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의 피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고 죄책감을 벗어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잘 박힌 못처럼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더욱더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청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22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가자라는 표현은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나아가라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뭐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성소에 나가는 것은 늘 동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이 예배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즐거움과 안식입니다.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도하는 것이 또 다른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공적 예배를 나눠올 때 우리가 실은 육체적으로 바쁘고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그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참석이 자꾸 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멀리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8개의 무지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이 8개의 무지개 중보기도 팀이 각 날짜마다 시간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쁨이 있어요. 또 우리 모임마다 또 아침에 큐티 모임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이 깨달은 걸 함께 나누고 또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요즘 그 1년 반 동안 아침 큐티 모임을 잘 나왔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환경적 여건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곳곳에 말씀 모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큐티한 것을 나누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좀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그 성령 집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성령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일어나고 이제 성도님들 다 가셨겠지 하고 일어났는데 웬걸요,
우리 그 학생들이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가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가 좀 기다리다가 우리 또 가야 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 이제 음악을 좀 꺼달라고 했는데, 방송실에서 그냥 음악을 끌 때 좀 작게 하고 꺼야 되는데 갑자기 끄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쉬웠대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더 갑자기 음악이 끊겨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뿌듯했대요. 뭐가 뿌듯했냐면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원래 실은 그 학생들을 제가 잘 아는데, 그 학생들이 원래 공부방 오게 되면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만 하려고 하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유행가 가사를 막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중학교 그 감수성 많은 아이들 아닙니까? 조그만 것도 크게 웃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밤마다 큐티하고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와서 그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 들어온다고.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중학생들인데, 그런 중학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그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기름 부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행위나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 받은 이후에는 복음은 됐으니까 이제 내 열심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때때로는 우울한 감정들이 올려오고 때때로 내 감정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넘겨서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었다 그랬습니까? 죄는 없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행위나 감정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소망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그렇구나. 내가 소망둬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없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라면 이 세 번째 차원은 공동체적인 권면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뤄갈 때 더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기질이 틀리고 성장 배경이 틀리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은 참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내가 성차받고 너무 싫어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내가 잘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못하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럼 모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뭐 하도록 모일까요? 이 모임의 목적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모였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는 뭐냐면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는 이 모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가운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꾸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슬슬 빠지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자는 그것을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도록 그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그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속되이 폄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어떤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 할 때도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이 없는 모임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한다고 하지만,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말씀의 나눔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 편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잘 놀러 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친교 모임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배마다 친교 모임을 앞서거나 우선순위에 비중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역보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사역이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사역은 잘못하면 자기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 어떤 친교의 교제를 하시든 무엇보다 예배를 기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상급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를 소중히 하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배의 공동체로서 이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저희 때는 시국이 시끄러웠지만 간혹가다 그 선배들이나 동기들 중에 수업을 빼먹자고 막 선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거 빼먹어도 된다고, 강의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막 그렇게 선동했던 친구를 따라갔던 친구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제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얘기 생각나면서, 왜냐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이런 잘못된 선동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믿음에 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 그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니, 이것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 혹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가장 친한 분으로부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지내던 직장에서의 은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자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좀 이걸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순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건 이단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교 시작하면서 못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못이요, 잘못 박힌 못을 빼는 경험이 있습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못이 잘못 박히면 그걸 빼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이 못이 잘못 박히면 안 돼요. 못이 똑바로 강하게 박혀야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삐딱하게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면 물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을 찔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열왕기 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반복된 단어가 나왔는데 8번씩이나 반복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이랬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아니면 기근과 전염병이나 전쟁의 위험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어느 곳이나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곳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우주적 교회, 또 지역적인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유니버셜 처치로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월해서 어느 사람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주님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논산에 군대를 갔었을 때요. 논산에 갔을 때 교회를 처음에 잘 못 가게 했어요. 한 2주차까지도 못 갔어요. 3주차가 됐는데 뭐라고 광고가 나오냐면 종교 환자들은 모여라. 교회 갈 사람들을 종교 환자라고 불러요. 종교 환자들은 모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병장이 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갈아낸다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교회를 보내고 못 외우면 이 사람은 가짜라고 안 보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처음 논산 훈련소 가서 그 논산 연무대 교회에 탁 들어가는 순간 아마 남자분들은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눈물이 줄줄 쓰러집니다. 그날 목사님 무슨 설교인지 상관없어요. 성가대가 무슨 찬양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배함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고 언제든지 이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소망 두고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면서 예배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자꾸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